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이런 심정과 뜻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상석을 차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누가 높은 자인가?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이지 우리 스스로 서열을 매긴다던가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 이런 거는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다. 주님 때문에 만났고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논리에 젖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높아지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는 율법 교사들 또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던 건데 대체로 초대받아서 가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나 찾게 되잖아요. 그때 보니까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상석에 앉을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계속 들어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7절로 9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은 것은 안식일 식사 자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식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사들 가운데 가장 격식을 중요시 여기는 행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가까이에는 부모나 형제들, 친구들 이렇게 미리 자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뭐 더 높은 사람이 있겠어?
이 동네에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대놓고 상석에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자리를 좀 비켜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른 하객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석을 내어달라고 한다면 다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빈자리 맨 끝자리로 가서 앉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딸이고 아들이라는 것은요, 큰딸이냐, 막내 아들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권세도, 물질도, 능력도, 지혜도, 충성심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우위를 가려내고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예수님 좌편에 이렇게 자리를 잡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생각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생각 속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겸손하게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보고, 아유, 이렇게 귀한 손님께서 어쩌다가 여기 앉으셨어요? 여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그를 상석으로 데리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손님을 높여서 상석으로 모시고 가는 것을 다 주목해서 보고, 아, 저 사람은 주인이 참 신뢰하는 사람인가 보다. 주인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인정과 영광을 사람들에게 얻게 된다는 단순한 예화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켜지는 법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서로 높은 자리를 택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가진 것이 많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있는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밖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자라나게 하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질도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갖고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켜지는 법칙,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원리에 맞게 사용했다면 결코 이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지 않게 됐을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했을 것이고요.
어떤 재능을 주셨거나 능력을 주셨거나 물질을 주셨을 때 얼마든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고 터전을 굳건히 하는 일에 힘을 쏟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냐, 일반 백성이냐, 물질을 많이 가졌냐, 능력이 많냐, 이렇게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나?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구약 역사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많이 가진 사람들이든 적게 가진 사람들이든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높아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땅을 많이 차지하고 사느냐? 여기에 모든 힘을 쏟았던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운 삶을 다 놓쳐버린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살도록 부르셨다면 교회 밖에서는요,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때로는 세상의 논리에 젖어들 때도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평안함, 즐거움, 긴장감이 해소가 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게 여기냐, 누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냐, 사랑을 받느냐, 계속 이것을 신경 쓰고 이런 것 갖고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이런 것 갖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높임을 받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요. 또 낮은 자리가 비어 있다면요, 내가 그 낮은 자리 좀 채워주고요. 이러면서 살 수 있다면 이 각박한 세상살이를 살다가 교회에 와서 좀 쉬고 하나님의 넓은 품을 만끽하면서 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자유 좀 누려보자. 교회 안에서 마음 편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